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얼굴에서 또 그 삶에서 표시가 납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때 말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도 평범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알 때만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또는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또 엉터리로 알 때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그 삶에 대한 모든 핑계를 어디다 대느냐면 내가 몰랐다는 거죠. 내가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고 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몰랐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 삼아 즉 방패 삼아 자신의 삶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를 보호하는 구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그것이 과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라는 거죠. 또 모를 때에 어떤 현상을 하면 사람들이 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괜히 행동해가지고 책임져야 되고 괜히 말해가지고 네 진짜 아냐? 네 진짜 봤어? 그게 진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해? 만약에 그것이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책임 추궁과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겁이 나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태도가 있냐면 모르면 그냥 대놓고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모르니까 귀찮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모를 때 어떤 태도의 사람이냐면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억지를 부린다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푼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밑에 보시면 억지로라는 말 밑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교묘하게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님들이 우리가 1장에서 또 2장에서 봤을 때에 억지로 푼다는 말은 그냥 막 막무가내로 푸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혹하도록 푼다는 거예요. 그 뭔가를 진실된 모습의 핵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싸하게 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명해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싶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몰라야만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이득이 될 경우도 있죠. 알아서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자신을 이롭게 할 만한 것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생님 덕분이든 거짓 선지자 덕분이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든 사람들은 그 모르는 것을 이유로 하여 무목적적인 삶을 살려고 하거나 불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거나 사랑이 결핍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몰랐어요. 이것과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결정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온다 한다고 하여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온다 해서 안 온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였는데 왜 안 오냐? 라고 하는 이유를 계속 덜먹이면서 현재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삶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성경이 처방을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큰둥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딴소리했습니다. 그것이 재림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든 예수님의 부활이든 예수님의 탄생이든 예수님의 고난이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건이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든 이 사건과 관련된 성경의 사실이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지면 시큰둥하거나 무시하거나 딴소리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7절. 3장 5절 7절입니다. 5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재림 없다. 언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냐. 아직도 안 오고 보니까 그것은 오지 않는 거다. 자 봐라, 세상 봐라. 처음 창조 그대로 있지 않느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데 2000년 후인 지금도 봐라. 똑같지 않느냐. 그럼 20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을 것이다. 그래, 창조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만물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 예수님이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자, 안 변하지 않느냐. 변한 게 뭐가 있냐. 변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지 자연이 변하는 게 아니다. 안 변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5절과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거론하면서 물로 어떻게 심판이 되었는지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서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역사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이 이 시대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있다 없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성경의 사건에 대하여 성경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역사적 사건을 베드로는 먼저 가져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큰둥한 사람, 성경의 사실에 대하여 시큰둥하고 성경의 사실에 대하여 무시하고 성경의 사실에 대하여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시간을 생각해봐라. 시간이 뭐냐? 시간은 노동이다. 시간은 일이다. 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냐? 왜 세월이 안 가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세월이 너무너무 안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시죠? 장로님이십니다. 올해 연세가 80km 달리네요. 저는 이제 50km 딱 올라섰습니다. 근데 너무 잘 갑니다.
돌아왔으면 수요일이고 돌아왔으면 일요일입니다. 원래 제 시간은 일주일 단위로 흘렀습니다. 예, 일요일 이렇게 돌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부터 시간이 너무 빨리 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와서 돌아왔으면 수요일, 돌아왔으면 일요일, 돌아왔으면 수요일, 돌아왔으면 일요일. 목사님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일주일 단위로 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시간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안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더니 안 오지 않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가 판단하는 시간의 판단으로 세월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그 천년이 너무너무 멀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 천년은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 예, 비유를 들은 거죠. 그래서 천년이 하루란 말이야.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도 아니고 천년도 아닙니다. 그것은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을 수도 있고요, 길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간의 범위를 굳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 속에 모든 일을 경험합니다. 시간 속에 모든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시간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경험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즉 어쩌면 시간이라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시간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시공간 안에서 경험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시간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는 경험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먼 미래의 천년을 바라보라고 시간과 공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고 살아라고 주신 시간들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세 번째로 시큰둥한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 다음 억지로 또는 딴소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왜 성경의 사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빨리 안 오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9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보기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오심이 더딘 것이지 괜히 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에게는 빨리 왔으면 좋겠죠. 이놈의 세상 꼴보기도 싫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싹 썰어졌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마음이고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움직여진다면 이 세상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나만 남아있겠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나만 남아있을 거예요. 조금은 마음에 안 들면 저 썰어뿌라.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좀 가다가 엎어졌으면 좋겠고 자빠졌으면 좋겠고 콱 차에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안 있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뭔가 결정되어지고 내가 마음에 품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더딘 거예요. 근데 그게 더뎌서 더딘 게 아니라 8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훅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표현을 또한 10절에서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안 온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온다고 했냐면 예, 도적같이 오네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 도적은 그냥 오죠. 예, 제가 맨날 몇 시에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큰 도둑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둑은 그냥 옵니다. 이 말은 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신다고 했으면 오신 걸로 믿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예, 오고 안 오고의 걱정은 누가 걱정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더니 예수님 빨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요? 9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어떤 말씀과 함께 작용하여 움직여가는 것이지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생긴 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라는 말을 막 그냥 막 끼워 맞춘다라는 말도 있지만 교묘하게 푸는 거예요. 예, 그럴싸하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은 것은 맞는 게 아니죠. 맞는 것 같은 거죠. 야, 저 사람 참 예수님 같다. 그럼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 같은 거지. 여기 함정이 있는데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도덕 필요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는데 뭔 소용이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지. 몸도 안 중요하고 도덕도 안 중요하고 율법도 안 중요하고 사회도 안 중요하고 예, 상식도 안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비켜!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어디다 접목시키면 가장 쉽게 얘기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이 사람들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별거 아닌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만 보고 쭉 가는 게 중요하지. 공의가 뭐 필요하며 사회가 뭐 필요하며 도덕이 뭐 필요하며 시간과 장소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밝혀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 중요하냐. 구원받았는데 이제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리죠, 감옥에 넣죠, 빼앗아가죠, 가족 간에 이간질 시키죠, 공격하죠, 무시당하죠. 이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이 이 고통으로부터 회피하여 피하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삶이 아니야 라고 해서 오직 그 나라만 보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동네 가까이도 있지 않습니까? 박태선 전부교 기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습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런 억지 해석들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8절과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8절과 9절은 성경에 대한 무감각함,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잘못된 감각을 지적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10절에서는 너무 지나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무감각한 사람들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지나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아나라고 해서 몰라라고 하는 사람도 지적하고요. 예수님 온다, 내일 온다, 내일 온다, 매일 온다고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성경을 교묘하게 풀어가는 사람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고 안 오음에 대해서는 네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둘 다 지적. 무감각하여 성경의 사실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지적받아야 되고, 지나친 열정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열정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정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사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3장에 반복되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 8절, 14절, 17절에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목회적 감정이 있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는 다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관련된 성경의 진리들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기 위하여 3장 1절과 2절을 이야기했어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서 거룩한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2절 하반절에 사도들.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어쩌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들은 자꾸 되뇌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까먹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까먹고요, 더 급한 일이 생겨서 까먹고요,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까먹고요, 또 순간순간 까먹고요, 건망증도 생기고 치매도 생기고, 원하든 원치 않든 까먹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왜 까먹냐라고 말하지 말고 뭐 하면 되죠? 자꾸 일깨워줘야 됩니다. 잊으면 또 말해주고, 잊으면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까먹었어? 라고 말하지 말고 또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 우리 얼마나 집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까 말한 건 기억 안 나나? 아니, 기억 안 나니까 또 묻겠죠. 기억나면 왜 물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억력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익숙한 단어를 써서 상대방에 말하겠죠. 근데 나는 나에게 익숙한 단어를 써서 말하기 때문에 상대는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1000번을 말해야 기억할 겁니다. 나는 한 번만 말하면 이미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툭 튀어나오지만, 듣는 사람은 1000번을 반복해야 돼요. 이제 999번 기억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 거예요. 한 번만 기다려 주셨으면 1000번 암송해가지고 이제 기억할 텐데.
천번을 접어야만 하게 된다는 사연을 잊으셨습니까? 천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되뇌게 하고 또 일깨워주고, 어떤 거냐면 3절에 1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들이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어디에 게으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를 뿐이지 다른 것에는 부지런할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게으르니? 절대 그 사람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있는 그 현장만큼은 부지런합니다. 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되게 게으른 것 같죠? 그런데 본인은 본인의 삶에 되게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요. 부모님 보기에는 아이들이 되게 게으른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되게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상대적이거든요. 그 아이가 공부에 게으를 뿐이지요, 게임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 조카들하고 아이들이 방에 다 있는데요, 다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갤럭시 노트북이라고 하는 책을 모두가 거의 2일 3일 동안 일어나면 보면 다 모두가 똑같은 환경인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디에 게으르냐는 거예요. 이런 일에 게으르기 때문에 게을러서 게으르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그게 악의 축이니 사단의 역사니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널려있는 그냥 삶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만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쉽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악이라는 것이 막 뿔을 달고 와갖고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하여 게으르다는 말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기억나도록 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일깨워주고 기억나게 해줘야 됩니다. 일깨우고 기억나게 하는 일은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상대가 일깨워지고 기억날 때까지 속에 천불이 나겠죠. 일깨워지고 기억날 때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말 안 해도 이제는 알도록. 내가 너를 일깨우고 기억나게 한 것처럼 너도 이제 속에 천불이 나도록 누군가를 일깨우고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일깨워지고 기억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일깨워지고 생각나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일깨워지고 생각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거고요, 또 방송 설교도 듣는 거고요, 성경을 펴서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와 또 계속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삶에 대하여서 어떤 삶인지를 서로 나누는 거죠. 일깨우고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절, 4절, 5절에서 계속 이야기해 이렇게 합니다. 3장 3절.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조롱한단 말이죠. 야, 봐라, 세상 안 변한다. 몰라 그리 사냐? 바보 아이가. 네 그리 살면 네만 손해다.
봐라 손해 오잖아. 내가 그렇게 말 안 한다. 그리 하지 말라고. 반드시 내가 예언한다. 네 그리 살면 손해 본다. 자 봐라 손해 보잖아. 멍청한 예수쟁이들. 그래 살지 말라니까. 네만 손해 멍충아. 왜 그리 살아? 적당히 해 적당히. 누구 알아주냐? 봐라 안 변하잖아 세상이. 자연이 그대로 있는 거야. 먼저 찾아내는 임자라고. 조롱합니다. 말세를 조롱하고 말세에 조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조롱하는 거죠. 사람이요 공격을 해오는 것보다도 이게 조롱하는 게 더 짜증나고 신경 쓰이거든요. 한 대 맞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조롱 안 당하기 위해서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이야기하죠. 봐라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세상 안 바뀌었다. 산천 봐라. 공사를 해서 바뀌는 거지 늘 고향 그대로 있지 않느냐. 뒷산 그대로 있고 앞강 그대로 있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일부러 억지로 교묘하게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으려 한다.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뭐냐면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일깨우고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잊게 만드는 겁니다. 잊게. 제가 최근에 봤던 TV 드라마 중에 잊지 못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푸른 전설. 푸른 전설의 바다인지 푸른 바다의 전설. 푸른 바다의 전설. 이 단어입니다. 잊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아파서라도 사랑하는 게 훨씬 낫다. 잊어버린다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기억나지 않으니까. 아프지만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어쩌면 계속 아파하면서 기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8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영원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 시간과 장소 아닙니다. 내가 영혼에 잇대어서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현재의 유한하다고 하는 사건이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이 아니고요 오늘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 영원한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무한한 영원한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찰나일지 모릅니다. 그 찰나의 순간순간이 점으로 착착착착착 넘어가지만 그 점이 연결되어 뒤돌아보니 야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하였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성을. 그리고 14절에 다시 이야기해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방향성이 뭐냐? 바로 14절이 이야기한 바로 일상의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삶, 여기에서 사건, 여기에서 활동, 여기에서 행동, 여기에서 만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선물이라 하고 시간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은혜에 살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정치는 공의로워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경제는 공평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사회는 공정해야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문화는 공공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뭐가 깨어지냐면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써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평강이다. 평강. 만약에요,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공공성을 가지지 않으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해서 뭐 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다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 안 해도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매우 싫어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 막스라고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인데요,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아편이다. 마약과 같다. 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종교가 사회의 공의와 사회의 공정과 개인의 인격과 이런 것에 대하여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저 나라를 바라봐라, 저 하늘을 바라봐라,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 저기를 봐야 돼 라고 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해서 종교를 아편과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평강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의를 가졌어요. 내가 옳아요. 그 옳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가 평강스러움, 그 의로움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좌절되지 않는 거죠. 쭉 예수를 믿었으면 쭉 믿는 거고요, 신뢰했으면 쭉 신뢰하는 거죠. 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공평을 가지고, 공정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대부분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왜?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뜻대로 하려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뜻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공정이고, 그게 공익이고, 그게 공평이고, 그게 공공성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세상을 막 뒤집어 엎자는 게 아니에요.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쭉 가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죠. 바꿔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쭉 밀어붙이는 것이, 그게 선입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선이 아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쭉 가는 게,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게 자신의 역할이 아니고 빛은 빛을 비추는 게 자신의 역할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빛이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빛은 그냥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의분을 갖되 화를 내지 않고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끝까지 가게 되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아무리 오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도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우 묘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반석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반석. 이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라는 뜻이 게바, 게바라는 뜻이 반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베드로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인간적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분해했던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잊었던 사건들이 막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알미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베드로는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삼가야 되는데, 그 삼가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넘어지게 되고, 잊어버리면 넘어지게 되고, 잊어버리면 무너지게 되고, 잊어버리면 떨어지게 되고, 잊어버리면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지금 여기에서 영혼을 사는 삶, 지금 여기에서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 그 삶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이 지식은 어떤 것을 머리에 넣은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성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와 영원이 만납니다. 이제는 현재입니다. 영원은 무한입니다. 이제는 유한입니다. 영원은 끝도 없음입니다. 어떻게 유한과 무한이 만날까요? 유한함과 무한한 것이 만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영광에 있는데, 그 영광을 가져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와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적인 인간의 삶을 살면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잇대어서 유한한 나의 한계적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말하고 있는,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교모하게 이야기하고 딴소리하는 사람들 앞에서 묵인해서는 안 되고요, 침묵해서는 안 되고, 회피해서는 안 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지금 여기서 영혼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 하나만의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나뿐 아니라 나 아닌 누군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나에게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의 시간을, 삶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 삶, 말세라고 하는 이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복음을 읽는 것이고요, 직접적인 복음을 배우는 것이고, 직접적인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복음의 삶을 현재의 삶 속에서 사는 것이고, 직접적인 이 복음을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내 입에서 안 나오면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도가 안 돼요. 안 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될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은혜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도들도 전도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 그럼 내가 성령을 안 받아서 그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알기까지 다 수준차가 있고 시간이 있고 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초점 지어지는 신앙,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앙,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그것은 지금 여기서 영혼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다라고 정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의 초점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님, 삶의 영광이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말 내고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